네. 그리고 오늘 그 설교문에 포함은 안 됐는데 제가 그 3일 전에 놀라운 꿈을 하나 꿨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 꿈을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계속 여쭤봤어요. 저도 뭐 삶이 바빠서 뭐 기도 시간을 막 하루에 막 매일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성령님 도대체 이런 꿈을 주시냐. 아주 하나는 악몽을 주셨고 하나는 되게 독특한 꿈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꿈은 얘기 안 할게요. 악몽이니까. 그건 이제 저 혼자 어, 영화의 설교자로서 더 경건하게 살라는 의미로 경건하게 살라는 경고니까 그건 제가 혼자 잘하면 되고요. 그 첫 번째 무슨 꿈을 꿨냐면은 제가 장가를 가더라고요. 아유, 이거는 꿈에서 그랬다는 거지. 이게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여자분하고 뭐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 왜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얼굴을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장가를 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우리 아내가 뭐 어떻게 재혼한다는 그런 꿈이 아니고, 그 꿈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얼굴은 기억도 안 나. 그냥 내가 장가를 간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하는데, 근데 독특하게도 그 꿈에서 결혼식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걔 꿈은 다 잊어먹잖아요. 잘. 근데 이제 그 꿈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결혼식이 거의 끝나고 이렇게 결혼식 중이었나 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청중들한테 딱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남자분이 그게 직장 상사인가 군대 상사인가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손뼉을 팍 치면서 막 놀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결혼식 있는데 나를 안 부르냐? 왜 나를 이게 안 부르냐?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제가 장가도 갔는데 무슨 재혼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우리 아내 사랑하는데요. 내가 우리 아들 자녀 둘이 했는데 이게 무슨 꿈이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거를 막 껴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저는 진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저는 어차피 빗자루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좀 터치가 되시나요? 여러분 심령이 뭐 흔들림이 좀 있습니까? 뭐, 뭐 예, 제가 대단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설교 컨텐츠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시나요? 예.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결혼 예식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왜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하냐 막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와서 그렇지. 지금 회사에서 벌써 경고 먹었어요. 전도하지 말고 회사에서 예, 경고 먹었어. 그래서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전해주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 또 저 회사에서 운동하라고 하니까 운동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한테도 막 만났는데 유럽인 2명 있어요. 또 전도했더니 의심하더라고. 그래서 거절도 안 하고 거절은 당하는데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상대방 이렇게 챌린지 주는 거 싫어해서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제가 그 꿈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미동도 안 하고 에이 설마 하나님 전도 하려고는 했는데 그걸 저는 이제 타이밍을 좀 늦추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 지금 영업이 되게 빨리 끝나서 얘기 좀 해도 되죠? 네, 그래서 근데 두 번째 한 2, 3일 지나서 악몽을 꾸는데 진짜 호러불 그런 공포 영화가 따로 없어. 이건 지옥도 아니고 완전히. 근데 이제 예? 아니요. 그 악몽은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지. 그건 내 생각이 있지.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악몽을 꾸고 나서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저는 성격이 성도들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저희 영업회 끝나고 약간 회의 중입니다. 네. 아니요, 예. 그래서 하나님, 황금, 고등부 황금, 예. 고등부 황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어, 아까 제가 예배 중이어서 전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그 첫 번째 꿈만 꿨다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고 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제가 너무 제 일을, 그러니까 주의태만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주의 테마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전도 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근데 이제 제가 제 성격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상대방 부담 주는 거 싫어해서 이때까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벌써 2달 해보시니까. 아, 그래요? 부담 많이 느끼셨구나, 저한테. 그래서 하여튼, 이게, 물론 이제, 하여튼, 청중들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은, 그, 다른 교회 잘 다니는 분들 말고, 예, 다른 뭐, 예배 잘 섬기는 분들 말고, 예, 좀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한글 학교도 있으니까 언어의 장벽을 확 낮췄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영어 설교 분량을 좀 줄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부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좋다고 느껴지시면은 혼자만 즐기지 마시고, 즐긴다기보다 혼자만 유익을 누리지 마시고, 주위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자, 제가 두렵습니다. 꿈을 이상하게 꿔가지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오늘 영어 설교 다 이해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들으면 영어도 늘고 지식도 또 더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영어도 느실 거예요. 성령도 느시고, 믿음도 느시고. 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일까요? 보시면,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인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문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지만 태초에는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은 이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슈아도 현상입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은 진리의 믿음이 아니고 신념일 뿐입니다. 예,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신념하고 믿음하고 구분이 따로 안 가더라고요. 영어 단어에서는. 하여튼 개인 신념에 입각한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성취는 모두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뭐가 될 거야 해가지고 막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거는 그건 인간적인 의지로 이룬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이게 약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1조 생활,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또는 내가 의사 변호사 되고 명문대학 갔다는 식의 간증은 그 자체가 막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 11조의 진정한 개념은 내가 번 모든 거, 나의 물질, 이 모든 게 모두 하나님 거로 왔기 때문에 그 중에 11조, 10분의 1을 떼가지고 이거 하나님 거를 그냥 다 하나님 건데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지. 내가 11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는 개념이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 세 구절 읽어봤지만 예수님 팔복 중에 세 개만 읽어봤지만 신령한 복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지. 예수님이 야 너 예수님 잘 믿으면 무슨 대학 간다. 물론 명문대 가면 좋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간증할 때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진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 믿고 변했는데 진짜 변했는데 나는 변했는데 가족들이 그 느끼기가 제일 어려워하죠. 예.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거 변한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변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못할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과거의 내 모습만 기억하면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런 사람, 대학교 동창 특히. 아, 내가 대학교 동창 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 짝사랑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뭐 그런 어떤 감정도 없거든요. 근데 뭐 20년 뒤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문회 때. 뭐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래, 잘 사냐?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학생들이 제가 그 여학생을 좋아했다고, 짝사랑했다는 걸 아니까 막 말도 안 하려고 막 비밀로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지? 얘네들, 이런 거. 너무 얘가 좀 너무 적나라한가요? 하여튼 이런 거. 나 변했는데 자꾸 나를 옛날에 그걸로만 기억하는. 얼마나 섭섭해요, 제가. 나 변했는데. 예. 그래서 근데 우리도 다른 사람 만날 때 주안에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 그 모습만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그 사람도 거꾸로 얼마나 말을 안 해서 섭섭하겠어요. 그죠?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납하고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어도 예,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수영장에서 내 친구 이렇게 뒷목 잡고 이렇게 물 먹인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지금 만나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약했어요, 제가. 처음 어렸을 때. 하여튼, 예. 아무튼 특히 내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이게 나는 또 변해가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자꾸 그 사람들이 안 변하는 나쁜 모습들만 보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거는 좀 덮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꾸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불변한다는 그 진리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들 또한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아버지한테 슬리퍼로 맞은 적이 있어요. 슬리퍼로 막 이렇게 전신을 맞은 적이 있어요.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을 텐데. 예. 근데 만약 우리 아버지 그때 불신자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리셨겠어요. 슬리퍼로. 막 신발 자국이라서. 아, 슬리퍼.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젊으시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만약에 예수님 잘 믿는 분이셨다면은 네, 아들이 그래도 예, 좀 덜 때리거나 슬리퍼를 안 때리고 다른 걸로 때리거나 아니면 좀 더 인내하면서 참았겠죠, 그죠? 예, 좀 참으면서 아, 우리 아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변하겠지.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유신 아들, 예,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렇게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